근데 엘리사가 지금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하고 여기 엘리사 이야기 가운데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사르밧 과부 얘기 다시 한번 봐야 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7장 17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그때 읽었던 거기에 나오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제 살려달라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고 엘리야가 그 아위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때 제가 얘기했죠. 3번 펴서 아이 위에 엎드렸다. 아이 위에 엎드렸다라는 말을 여기 지금 엘리사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거든. 다시 잠깐 수님 여기 보면 그 표시 다시 돌아가 봐요. 거기에 엘리사가 어디 하냐면 그 저기 4장 34절 열왕기하 4장 34절 보면 34절 아이 위에 엘리사 그 앞에 똑같은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슨 기도했어요? 그 엘리야가 한 기도랑 똑같은 기도를 한 거야. 같은 기도를 하고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여기 구체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라고 나오죠. 그렇게 엎드린 거야. 지금 앞에 엘리야가 그렇게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7번 재채기했다는 건 뭐겠어요? 그 죽음을 가져오는 모든 것들, 그 죽음의 악한 영들. 여러분들도 우리 마리아랑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이제 대적기도 하거나 이렇게 기도해서 나갈 때 보면 하품이 나오거나 뭐 기침이 나오거나 그래. 그게 나가는 거예요. 표시거든. 감각적으로 나올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떠는지라. 안에 있는 죽음의 요소들이 다 빠져나간 거야. 그쵸?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엘리사가 침상에 올랐는데 아이 위에 엎드려 4장 30절에 보면 아이 위에 한 번 엎드렸어요. 그 다음에 살이 따뜻해졌어. 35절에 보면 아이 위에서 내려가지고 집에서 한 번 돌다가 다시 아이에 엎드리니까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어. 지금 몇 번 엎어졌어요? 엘리사가? 2번 엎어졌어. 2번. 그럼 엘리야는 우리가 읽었던 그 열왕기상의 17장 21절에 보면 엘리야는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고 그랬거든. 3번? 그 3번 펴서 엎드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얘기해 줬죠? 3번 펴서 엎드렸다는 건 그 죽은 존재가 그냥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이 죽고 혼이 죽고 육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의 죄, 죽음을, 죄의 싹시 사망이니까 그 사망을 가져오는 그 죄를, 영의 죄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와 연합되어져서 나의 죄를 가져가고 생명을 나에게 주고 영의 생명을 주고 혼의 죄를 가져가고 혼의 생명을 주고 육의 죄를 가져가고 육의 생명을 주고 그렇게 하고 그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바로 희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랑이 되는 거고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 되는 거고 그게 능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존재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당연히 3번 엎어져야 되잖아. 근데 엘리사는 2번 엎어졌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아버지 3번 엎어져야 되는데 2번밖에 안 엎어졌어요? 엎어질 거면 확실하게 엎어지든지. 네, 아버지가 그 앞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4장 29절 열왕기하 4장 29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허리를 묶는다는 건 뭐야? 진리의 허리띠 나로 가란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네 지팡이 말고 누구 지팡이? 내 지팡이.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는 것이 누가 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는 거란 말이지. 지금 엘리사가 가는 것으로 얘기를 해준 거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왜 그래? 지금 굉장히 극비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니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의 관계 속에만 있어야지. 예. 골방이어야 된다는 거야. 골방. 늘 골방이에요. 이것도 골방을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자, 여기 제일 중요한 표현이 어디 있냐면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뭐 한 거야? 엎어진 거야, 엘리사가. 먼저 가서 한번 엎어져 놓은 거예요. 참. 그럼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편 23편 우린 잘 알아요. 저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야? 근데 거기서 나오는 지팡이가 그의 지팡이지 그다라는 말 여기도 근데 내 지팡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게 예수님과 같은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뭘 떠올려야 되냐면 이것을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으로 모세가 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랬거든.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랬어. 그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를 던지고 나서 그게 뭐가 됐냐면 뱀이 됐지. 뱀이 되고 그 지팡이를 그 뱀을 다시 꼬리부터 집으라고 그랬거든. 그 이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집으라는 거지. 그 집고 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죠. 그 앞에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 모세 지팡이. 뒤에 건 누구 지팡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팡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항상 뭘 썼어?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라. 또는 광야에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온다. 홍해를 쳐라. 그럼 어떻게 된다? 홍해가 갈라진다. 그럼 그 지팡이를 치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 너 신호 보내. 그 신호 보내. 그럼 내가 할게. 그 뜻이야? 아니야.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간다라는 이야기는 내 성령이 너와 함께 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팡이를 쳐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그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너 뭐하니? 갈라지라고 해. 그래서 지팡이를 치라고 그랬다고. 근데 그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죠? 그럼 갈라진 게 뭘 뜻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지팡이가 먼저 왔다는 이야기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와서 지금 이 아이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을 먼저 열었다라는 거예요.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2번의 십자가는 지금 엘리사가 직접 와서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여기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부활했어요.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 그 다음에 4장 36절에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야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엘리야 때와 똑같죠.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온전하게 인정하는 아들을 안고 나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승리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어딜 갔다는 얘기예요? 요단강 넘어갔다는 거지. 안식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봤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죠. 무슨 맥락입니까? 모두가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에 이끌려서 자기의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자기의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건 아들인데 자기의 것들을 온전히 부인하고 말씀에 따라 살 때 아버지께서 하늘의 축복으로 되돌려 주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버지를 선택하고 너는 나와 상관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지금 계속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나와만 상관 있니? 아니면 세상과도 상관 있니? 나와만 상관 있으면 나의 것을 받을 것이고 세상과 상관 있으면 세상 것을 받고 나의 것은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야 한다. 지금 아버지는 여러분들하고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이 있어야만 연단을 받고 그래야 인내가 나오고 그래야 소망이 나오고 그 소망이 뭔지 알겠죠? 그 소망이 거기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소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소망은 연단을 받은 사람에게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새 예루살렘이 정말 존재하고 정말 그것이 유일한 실제고 실제. 그게 진짜 실제고 이건 지금 꿈이고 우린 지금 그것을 위한 시험을 보고 있는 거고 그것이 진짜 실제고 그것을 믿어진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그 믿음에 기초한 뭐가 있어? 소망이 있는 거야. 소망. 근데 그 소망이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있나? 진짜 그렇게? 없지.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소망이 진짜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세상 거 가지고 염려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환난을 주시는 거고 고난을 주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커져야 뭐도 커지는 거야? 소망이 커지는 거야. 소망이 확고해지는 거야. 그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랑의 자리로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7년 기근을 주시는 거야. 7년 기근. 너 다 넣고 가야 돼. 너 집도 놓고 밭도 놓고 다 가야 돼. 그럴 수 있겠니? 내 말만 의지하고 내가 널 먹여주는 것만 먹으면서 너 갈 수 있겠니? 블레셋인데? 너를 적대시하는 곳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라고 하면 거기 가서 있을 수 있겠니? 네, 알겠습니다. 꾹 참고 이 세상. 여기서 블레셋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인 거지 뭐. 내 아들을 잃어버린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쉽지 않은 삶.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쓰러집니다. 아버지. 정말 힘듭니다. 난 연약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에겐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셨잖아요. 연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때는 괴롭고, 그때는 힘들고, 정말 사는 게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돼서 내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소망 그것이 나에게 실제화될 때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내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 해주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면서 나에게 그래 아들아 내가 널 너무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네가 가는 길이 진짜 바른 길이다. 그게 바로 유일한 나에게 오는 길이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아버지가 날 위로해 주시는데 그 아버지가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소망을 주세요. 근데 그 길이 이 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 하고 집과 전토를 놓고 떠나야 하고 우리의 집과 전토가 뭡니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것들, 우리가 아끼는 그런 것들 뭐 많잖아요. 우리는 늘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우리는 방향은 맞았다는 얘긴데 어떻게 해야 그런데 능력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나가지 못하면 결실, 그 유브라데 강으로 나가지 못하면 안 되거든. 성경에 그 4개의 강이 있었잖아요. 왜 거긴 또 7개의 강이 아니라 또 4개밖에 안 돼요? 그건 축약해 놓은 거거든. 여러분,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제가 진짜 죽고 싶고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그 인생에서 매일 술만 마시며 쩔어 있다가 이거 인생이 아니다라고 그러다가 아버지를 만날 때 그때는 새벽에 그 한순간이었거든. 그 한순간에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면서 찬양이 나왔단 말이에요.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심판받고 내가 죄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땅으로 마리아로 되어지는 그게 실제로는 순간이에요. 존재의 혁명은 그 믿음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질문 좀 와주세요. 네?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거기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이 되면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강에 그 성령이 임재하는 그 말씀이 온 내 안에 그 구원이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돼요? 넘쳐 흐르고 그 다음에 능력이 되고 그 결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 위에 3개가 하나고 그 다음에 밑에 실제 살아가는 삶이 하나가 돼서 넷인 거예요. 넷. 그렇게 4개의 강이 돼야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4가 되는 거야. 4. 그리고 그 4라는 건 다른 얘기로 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3층 구원받는다는 건 3층천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셋으로 올라가고 4번째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아니면 첫 번째로 변화하고 하늘을 3개를 올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4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숫자는 여러분 잘 몰라도 되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지금 아버지가 계속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야.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야.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지. 근데 그것에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내가 능력으로,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느냐? 다 알아요. 근데 순서가 이거야. 에베소 교회한테 이야기했던 아버지가 말씀하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거나 어려움을 느끼면 반드시 십자가를 봐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떤 죄인인가라고 하는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죄인이었는가를 생각할 때 그냥 죄가 아니잖아. 우리가 지은 죄는 십계명을 다 어긴 건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죽였어. 살인하지 말라를 어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교만했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다는 건 아버지를 죽이고 내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는 아버지를 죽였던 살인자예요. 그래서 간음한 거야. 세상과 간음한 거라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 5가지가 그냥 원색적으로 다 어긴 존재이기 때문에 살인한 것이 영의 죄, 그 영의 죄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혼의 죄인 그 경배, 간음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위의 죄까지 영혼, 육이 온전하게 죄인이었던 존재들이었는데 그 영혼, 육의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타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떠올려야 돼.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 무슨 생각이냐면 그런 놈이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또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내가 아직도 지금 이런 것들을 잔챙이들을 가지고 연연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오죠. 그 자괴감이 와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랬을 때 내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러면 저거를 포기할까? 계속 갈까? 그때 수냄 여인의 고백이 나와야지. 영생의 말씀이 저기 있는데 난 포기할 수는 없어. 그럼 아버지는 난 이런 나를 용서해 줄까? 당연히 용서하지. 왜냐면 이미 다 용서됐으니까. 영단번에 용서됐으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가식적으로 반복하는 나도 이미 용서가 됐구나. 그걸 여러분이 진짜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이런 은혜를 받고도 아직도 죄성을 버리지 못하는 노민가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서 내 자신이 진짜 별 볼 없는 것이 느껴져요.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어. 그게 은혜야. 왜 나한테 그런 걸 주셨지? 그게 사랑이야. 몰라.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있어야만, 반드시 있어야만 능력이 나와. 그 감사가 없으면 능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늘 첫사랑을 기억해야 돼. 우리가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고 공부하고 깊이 자꾸 들어가는 건 그 첫사랑의 그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거든. 죄가 무엇인지를 더 알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점점 더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깊은 차원에서의 회개와 깊은 차원에서의 죄성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깊은 차원에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 근본적인 회개는 아니지. 이미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제 지금은 광야에서 회개하는 거지. 광야에서. 애굽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회개하는, 성막에서 회개하는 거라고. 성소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하면서 다시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그 감사가 느낄 때, 그래서 그 새롭게 내 안에서 영의 눈물이 솟아날 때 나도 모르게 또 조금 바뀌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가 내가 또 조금 부족한 점을 느낄 때 다시 또 십자가를 봐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든지 십자가를 봐야 돼. 그 일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는 무슨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렇잖아. 십자가가 능력이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붙잡아야 돼.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십자가 얘기만 나오는 거야. 너희가 십자가가 되려면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서 연합되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리아 질문하세요. 네. 그럼 기도하고. 네. 승리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수냄 여인 또 공부했는데 우리가 마리아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 수냄 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수냄 여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가 아들을 낳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지만 우리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라면서 아버지 머리가 아프다 아버지여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아버지 온전하게 그 머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흔들리는 상황에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부활시켜 주셨고, 또 그렇게 영혼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그 죽음 속에서 기쁨을 또 느끼게 해주시고, 아버지 승리하게 해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믿음을 늘 기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네가 바른 길을 가고 있으니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생각해봐도 이 길밖에 없으니 아버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길인데 기쁨과 능력과 승리로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임마누엘의 그 자리가 아버지여 이 세상하고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정말 있다면 아버지 그 소망 가지고 그 사랑의 자리에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자리까지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광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